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32절까지 1장 주로 18절부터 32절까지를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그냥 그 짧은 시간이라서 빨리 지나갔는데 우리가 로마서 전체 그 구조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구조를 잘 알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선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로마서 전체의 서론이다. 그렇게 공부를 했죠. 서론에서는 그 바울의 인사, 송신자로서의 인사, 그리고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사를 통해서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바로 한마디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내용 속에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했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또는 대가 없이 주시는 모든 혜택, 선물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평강 또는 평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그 은혜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 복을 한마디로 평화 또는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샬롬. 이 평화, 평강 이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번역할 때 평강, 평화, 화평 또는 화목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샬롬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렇게 여러 가지 폭넓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육체의 건강 그리고 우리 삶이 안정되는 거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거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다 이런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러한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은혜,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그러한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에 우선 우리를 죄 용서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러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얼마나 큰 복을 얻는 겁니까?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구원은 곧 생명이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좀 더 전문적으로 영생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그 은혜와 평화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은혜와 평화는? 이러한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어디서부터 이런 은혜와 평화가 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제 인사를 하고서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한다. 왜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가? 거기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느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 하면서 왜냐하면 이 복음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면 복음이 왜 그렇게 귀중하냐? 바로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인데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을 때 곧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 어떤 시골 할머니한테 할머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했어요? 이왕이면 10원 주지 왜 구원만 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를 아주 어려운 그런 그 곤란으로부터 건져주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은 무엇보다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이 주어진다. 그러니 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얼마나 크고 위대한 능력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서론입니다. 로마서 전체 서론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의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라고도 했죠. 그러면 왜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복음에는 어떻게 해서 그런 그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느냐? 어떻게 해서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죠?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 어떻게 해서 이 복음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로마서 1장 17절이 그것을 설명하는 거야. 응? 왜냐하면 헬라 원어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그 앞에 붙어 있어요. 원래 영어로는 for 그리고 헬라어로는 가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에는 왜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가? 한마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곧 믿는 자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지.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거기서 얘기하는 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정의, 옳은 것, 정의, 옳은 것.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라. 하나님이 옳다고 보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보시는 것. 그것이 복음에 나타나고 있다. 복음에. 그러면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죠? 그래.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의의 결과는 생명이다. 생명.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큰 원리예요. 구약 성경의 큰 원리. 의인은 살고 죄인은 죽는다. 그게 큰 율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워야 사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어야 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의, 하나님의 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산다. 다른 말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큰 복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을까?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참 의롭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그 다른 말로 너는 죄가 없어. 네. 그렇게 이제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 기준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그렇지, 율법입니다. 율법에 비추어서 잘못한 거 없으면 의인, 율법에 하나라도 어겼으면 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법을 지켰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야. 그러니까 법을 안 지켰으면 죄인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그래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한 거예요. 바울 자신부터. 그래서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율법을 다 잘 지키면 하나님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라. 인간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이제 큰 깨달음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그냥 미리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율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율법을 근데 이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걸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는 뭘 가리킵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 육체를 가진 어떤 인간도 육체 안 가진 사람이 있어요? 육체 안 가진 사람 손 들어봐. 육체 없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육체를 가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한. 육체가 연약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가진 그런 연약한 우리 인간으로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기 때문이다. 죄를 깨달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율법은 원래 원칙적으로 무엇이 옳은 거야, 무엇이 잘못된 거야,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이라.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내가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지? 깜빡이네. 자, 육체. 그렇지? 육체. 예. 그래. 자, 율법은 의의 기준이다. 의의 기준. 그래서 그러면은 율법의 의의 기준이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나 율법을 하나라도 못 지키면 죄인이 되는 거라. 법도 그렇잖아요. 법 한 개라도 하나라도 어기면 그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바울이 스스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율법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 축복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다. 왜 안 되느냐? 아주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첫째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주로 형식적인 것을 주로 생각을 했어. 율법을 지킨다 했을 때에 어떤 규칙,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음식은 이게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으니까 그거 구별해서 정한 음식은 먹어도 되고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런 거랍니다. 그리고 절기나 무슨 여러 가지 규칙들 이런 것이 많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레위 같은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 규칙을 열심히 지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규칙들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면 그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혹시나 하나라도 어기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구약 시대에도 죄 용서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짐승을 대신 피 흘려 잡아서 죄 용서받는 그런 방법을 주기는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제 바울이 보니까 주로 십계명에서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나 사람 안 죽였거든. 그러면 나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주로 외적인 행동을 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산상보훈에서 내 이웃을 실제적으로 죽이지 않았어도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살인한 것과 같아. 그리고 그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과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주로 그 형식적인 측면을 생각을 했어요. 형식적인 율법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죄인이라. 예수님이 왜 죄인이야?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거라. 안식일에. 그럼 이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을 하고 있잖아. 안식일도 안 지켰다. 안식일 계명을 어겼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라. 그러니까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이단, 죽어야 돼.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라. 그러니까 자 어쨌든 지금 얘기는 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첫 번째 주로 형식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치우쳤다 이래. 형식적인 거.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어. 이것도 제 규칙을 어겼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희들 왜 규칙을 안 지켜? 말하자면 마태복음 15장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라.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었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너희들도 그거 몰라? 무슨 뜻인지?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가리키죠. 음식은 어떻게 돼? 다시 또 뒤로 나가잖아. 밖으로 나가잖아.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야? 말. 근데 그 말은 어디서 나와? 그렇지.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진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보훈도 그렇고 지금 한 얘기도 그렇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마음에 시커먼 그런 그 악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손을 씻고 그리고 저기 그 뭐 규칙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아? 안 된다는 거라.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 말씀이 더 무서운 거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라.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얘기할 때 그거예요. 첫째, 유대인들과 같이 그 당시에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어떤 형식적인 그런 규칙을 열심히 지키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다. 맞는 것 같죠? 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니까 형식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또 거룩하고 의롭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불합격이다.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첫째, 그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어떤 형식적인 규칙을 열심히 지키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 의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합격, 영생 얻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도 그 중에는 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좀 깨닫는 사람도 있었거든. 그러면 율법의 참 의미는 뭐예요? 율법의 참된 의미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더 중요한 겁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근본이다. 그러니까 모든 그 율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모든 것은 사실 원래 이 두 계명 요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걸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다른 모든 율법과 계명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중심, 핵심적인 그 계명을 어기면서 다른 그 규칙을 아무리 지켜도 안 되잖아요. 근본이 안 돼 있으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내 이웃을 정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돼.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형식적인 그런 규칙을 열심히 지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 잘 안 쓰죠.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런 그런 말 옛날에는 많이 썼어요. 지금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어. 핵심적인 것이 없고 겉만 번들으라다 이게. 핵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켜야 된다. 그게 율법의 근본 핵심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건 잘 안 보이잖아. 근본 정신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 율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규칙을 하나하나 그걸 잘 지켰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는 자가 참으로 율법을 정말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없으면서 그냥 어떤 형식적인 규칙만 열심히 지키는 것은 그냥
알맹이 없는 그런 쭉정이와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서기관들이라는 게 바로 율법을 공부하는 율법의 학자들이거든. 그러니까 벌써 질문을 하면 대답은 잘해. 예수님이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다시 되물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율법 서기관이 그 답을 딱 얘기하는 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대답은 아주 잘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했어. 그 말이 맞아. 그 대신에 그와 같이 행동을 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누가복음 10장에.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서기관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여리고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거라. 근데 그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은 보고 그냥 지나가.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 그랬는데 누가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구해줬어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 얘는 인간 취급도 안 한 거라. 혼혈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혈통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했거든. 근데 오히려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걸 불쌍히 여겨서 그 아픈 상처를 치료해주고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낙인지 하여튼 그 짐승에다가 실어서 그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하고서는 내가 볼일 보고 돌아올 때 내가 비용이 많이 들었으면 그것도 내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살린 거라.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누가 이 강도 많은 사람의 참된 이웃이냐? 그러니까 당연하지고 그 사람을 살려준 사람이 진짜 이웃이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냥 지나가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를 구해준 사람이 참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켜가지고 안 되는 것이다. 맞죠? 두 번째, 그러면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 근데 이게 문제라. 이게 되냐 이겁니다.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할 수가 있어.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어려워지면 이제 거기까지는 못하는 거라. 근데 하나의 그 계명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그건 안 되는 거라. 안 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왜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그것이 안 되는가? 첫째는 형식적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그 다음에 문제는 그게 우리 인간이 그걸 안 된다는 거라. 인간 스스로의 그 노력으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진정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참된 그 사람의 자세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 결과가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돼?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 거라. 죽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것은 무엇이 옳은가를 가르쳐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문제는 그와 같이 살지를 못하는 거라. 율법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내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제가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이 그랬잖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의로운 것 같이 너희들도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선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선한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같은 말이야. 근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율법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걸 율법에 정죄하는 거야. 율법이 하는 일은 첫 번째는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무엇이 옳은가를 가르쳐줘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나는 죄인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율법은 그 다음에 뭐라 하냐? 그렇지.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는 거야. 심판. 너는 죄인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이 하는 건 뭡니까? 죄인은 죽어야 돼. 그게 죄인에게 합당한 그 형벌이야. 죄인에게 합당한 형벌. 너 죄인이니까 넌 죽어야 돼. 그러면 율법은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야. 율법은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인정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넌 죄인이야. 넌 죽어야 돼. 율법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율법만 의지하면 율법 의지해가지고서는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죽는 거다. 이제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로마서 7장에서 머리로는 율법을 아는 거라.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쉽게 몸이 안 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간성이 변해야 돼. 우리가 아담 이후로 그 타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성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나 중심이야.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 돼. 나부터 살아야 돼. 다른 사람 돌볼 여유가 없어요.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지. 나 중심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나부터 살고 해.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이제 나 중심이 된 거야. 나부터 살고요. 심지어 또 악한 사람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돼.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냥 그대로 두면은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 그냥 죽게 된, 망하게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다.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까? 살아나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긍휼과 은혜, 십자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그 바울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특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죽은 자가 뭘 한다는 거야? 죽은 자가. 그건 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라. 모든 죄 깨끗하게 다 씻음받아.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만한 가치가 있거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피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어떠한 죄라도 깨끗하게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떠한 거라도 죄라도 깨끗하게 다 씻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는 거라. 용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했으면 우리에게 아직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직도 있어요? 십자가 다 용서했는데 아직도 죄가 있어? 그럼 죄가 없으면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은혜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고 완전히 치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고 용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다. 이게. 하나님 기준에 합격.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러한 우리가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의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를 우리가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다.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시면서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건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라. 시작.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합격 증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음받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요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걸 깨닫고 믿는 거라. 믿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꼭 붙잡아 의지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것만 해도 은혜지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제 용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받는 자녀. 또 우리는 그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새 생명, 영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니라. 생명, 영생을 가졌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그래요. 보증. 우리가 보증금을 내면은 이제 잔금을 치르고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아파트든 뭐 이런 것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도 너희에게 줄 거야. 그거에 대한 보증이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 성령은 예수님 대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이야,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루하루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그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기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이겨요. 우리는 이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또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거라. 우리를 구원할 때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해. 난 몰라. 뭐 이게 아니야.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대신 죽게까지 했어요. 큰 사랑입니까? 큰 사랑이 아닙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까지 했어. 큰 사랑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용서하고 의인이 되게 했어. 자,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은 죄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할까요? 이제 그만 사랑할까요? 더 사랑해야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는데 이제 그만할 거야. 그만. 나는 죄인은 사랑하지만 나는 의인은 사랑하지 않거든. 그렇게 하고서는
그만 사랑한다. 그러시겠어요? 반대지. 죄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대신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는데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얼마나 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장차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 목숨까지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됐는데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책임진다. 그리고 더 귀하고 복된 영생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케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확신. 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오늘 요점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와 같은 구원이 왜 필요하냐? 인간의 죄 때문이다. 얘기했죠?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1장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뭐라겠어요? 죽음, 심판이고 죽음이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서는 뭐에 대해서 있냐?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거야.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죄 가운데 사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심지어는 나중신이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돼. 그리고 이게 서로 싸우고 해치고 이렇게 사는 거라. 그게 1장에서 얘기해. 근데 그걸 안다는 거라. 그렇게 살으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안다는 거라.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게 1장이에요. 2장에서는 이제 보통 유대인의 죄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네요.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달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미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도 우리는 알아.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죠. 거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그래. 유대인들 너희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나는 어두운 가운데 비치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잘하는 거야. 문제는 그와 같이 살고 있어? 바울이 그렇게 묻는 거라. 율법은 그걸 그냥 안다고 해서 그게 의인이 아니고 그걸 그대로 행해야 그게 진짜 의인이야. 그렇게 행하고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그게 로마서 2장의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다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자기는 다르다는 거라. 선민이라.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있어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도 마찬가지야. 그 얘기.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 표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는 할례 없는 자들이잖아. 그런 말, 그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무시를 하는데 바울이 얘기해. 할례는 그 율법대로 살 때에 그게 진짜 참된 할례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냥 표로 할례만 받았다고 그게
그건 소용없어.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은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몰랐잖아. 그 말이 안 된다. 한마디로 너희들도 가만히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양심이 있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주셨거든. 그대로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판단의 기준 세 가지. 첫째, 진리, 율법. 두 번째, 행한 대로. 행한 대로인데 그냥 겉모양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고. 세 가지를. 행한 대로 마음의 중심. 자, 그래서 결론. 그러면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아무리 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그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외면적 유대인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할례받았어. 우리는 할례받았어. 다르잖아. 하나님이 우리 인정받은 사람 바울이 외적인 할례는 그거 아무 소용없어.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 그 뭐가 마음의, 근데 사실은 마음의 할례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와요. 레위기에서도 나와. 마음의. 유대인들은 외적인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게 문제다. 그러면서 그러면 무엇이 마음의 할례냐?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새 사람이 돼. 그래야 그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다. 예. 결론으로 2장은 제가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은 핵심 요점은 그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다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은 무시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못 지켜. 결국 마찬가지 죄인이다. 그리고 그러면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새 사람이 되게 해.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